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랴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그 배경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사람이 이 측량줄, 이게 뭐냐면 사이즈를 재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구역을 재고 그런 이제 줄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손에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 얘기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너비와 그 다음에 길이를 본다라는 거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약간 조금 좀 애매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그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장소적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성전을 지었을 때에 최대한 사람이 들어가도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사이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은 게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진다, 이 재산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자기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다시는 강대국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언제든지 또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이 그 모든 것을 말끔하게 씻어줍니다.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성곽을 누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그 성곽을 만들어서 이 다른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절부터 13절에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뭐냐면 6절부터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를 이제 촉구하냐면 이 북방 땅이라는 게 그 여기의 의미로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부르니까 너희는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거기가 먹고 살기 좋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있으니 너희는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꼭 한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바벨론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의 강대국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강력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땅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10절을 보면은요. 10절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임하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들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주님이 그들을 택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서 일어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가랴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 속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이 포로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던 내 고향 또는 내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이제 원래 우리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함락되었고 그곳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폐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짓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은 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았고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갔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하였고 그리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며 내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재건부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표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올해에는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연초에 항상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런데 현실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지속적인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도태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하며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나 봐 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팀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평역만 가보더라도 이 부평역에 점점 늘어나는 이 이단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져서 이 역 앞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학교나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애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내 마음 가운데 실망이 오고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고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며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통치한 나 하나님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조금만 더 견디며 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과 고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듦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못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그 어려운 마음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출발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오늘 하루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